저는 이제 지난주 부활주일로 멈추어졌던 마태복음 강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나니까 설교의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바로 내려주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가정. 그래서 오늘은 마침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많이 남겨놓지 않은 이제 가정에 관한 몇 가지 윤리 중에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아직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침 이제 마태복음이 가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김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서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 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잘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좀 구체적인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부터 제가 마음 먹고 있었던 꼭 언젠가는 한번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이거는 말해야 되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강해 설교 중에 딱 걸린 만큼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부탁을 꼭 드릴 테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에 호주의 한 청년이 갑작스레 어머니를 잃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여서 극진히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어렸던 그 청년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례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마다 그 젊은 청년을 다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안아줬대요. 전부 다 한 번씩 지나가면서 괜찮아 하면서 이 청년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이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그 인상이 그 청년에게 너무 깊게 남아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거 그냥 장례 때만 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피켓을 하나를 만듭니다. 거기에 프리 허그,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우리 다 허그합시다 이런 뜻이겠죠. 프리 허그 피켓을 들고 그냥 광장으로 나갔어요. 젊은 청년이니까 뭐 패기가 좀 있었겠죠. 아무리 서구 사회라 하더라도 이 모르는 사람을 누가 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도 물음표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한 번씩 안아주고 웃으면서 안아주고 지나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호주로부터 이 프리허그 운동이 뭐 운동으로 시작된 건 아니죠. 장례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것이 운동으로 발전을 해서 이게 한때 한 10여 년 전쯤에 사실 한국에도 이 문화가 들어와서 프리허그라고 하는 피켓을 누구나 광장에서 들고 있으면 지나가다 안아주고 했던 운동이 하나의 문화 행사가 됐던 사례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따뜻한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만 그런데 일면 사실은 좀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라도 접촉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내면에 외로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허그를 하면서까지 달래고 싶은 우리 내면의 허기와 외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과 허기와 더 나아가서 교제 등 사귐 등 이런 내용을 가장 진솔하게 공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부부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지 않고 있던 중에 정말 아주 구약의, 오늘은 구약의 특별히 창세기의 내용을 주님께서 많이 인용을 하시거든요. 구약의 내용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도대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관하여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이상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결론쯤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됨과 우리의 구원받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결론쯤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게는 부부관계, 좀 크게는 이 가정에 관한 이 기독교 윤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될 텐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논쟁과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계획하고 의도하셨던 사건은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몇몇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 질문을 보시면, 자, 본문 볼까요? 자, 3절을 보시면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무엇에 관하여서 물은 거예요? 이혼에 관하여서 물은 거예요. 주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주님에게는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시험거리였다고 말해요.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곧 다음 주, 다다음 주 주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들어가시면서 주님은 큰 위기에 처하시게 되고 지금 이 사건은 거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 문제가 어렵다는 차원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의 시험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이 이혼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이 주님께 시험이었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주님에게 왜 시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이 질문은 주님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굉장히 교묘하게 꾸며진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정치권에 엄청난 스캔들 하나가 좀 있었죠. 어떤 스캔들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을 흔히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몇몇의 헤롯 대왕의 가계도는 그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요. 아들이 있고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그 안에 애들이 태어나고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헤롯 대왕, 주님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헤롯 대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헤롯 왕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헤롯이 조금 사이코 기질이 있습니다. 좀 사람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일단 아람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의 남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수 씨를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동생을 다 처단해버리고 자기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제수 씨를 자기의 아내로 들인 거예요. 이건 희대의 스캔들이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고 어쨌든 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밑에는 있었지만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가 이런 짓을 벌였으니 당시에 선지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듣고는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헤롯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 이거 잘못된 것이요 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헤롯은 정권의 밑보임을 보이게 되어졌고 그 아내의 요청에 따라서 잔치자리에서 딸을 춤추게 시켜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참수당하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었었어요. 이 사건은 희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던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고 지금 이 사건으로 아마 헤롯은 점점 더 아마 정권에 좀 미쳐가고 있는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감히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 누구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가 게다가 공공의 장소에서 주님이 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유대의 전통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철저하게 금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롯 정권에 미움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 주님을 코너에 몰고자 이 질문을 던졌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어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어지는, 그렇죠. 이혼을 해도 됩니다라고 가르치면 당신 유대인이요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혼을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헤롯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죠.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덫에 걸릴 위험이 있는 시험거리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주님은 이 도발을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뭘까요? 가르침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세요. 자,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꺼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4절 5절 볼까요? 자, 본문 4절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4절과 5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정확히 창세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네들 이러저러한 구절을 못 읽어봤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질문하신 거란 말이에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으셨대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창조의 원리 속에는 성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에서는 요즘에, 그렇죠, 성이 뭐 8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복잡해요. 뭐 4개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확히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성경이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고 우리 때로 죄를 져요. 그렇죠? 죄의 흔적이 묻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이지만 거기에 죄의 왜곡이 있고 비틀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의 때로는 일시적으로 굴복되어지듯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왜곡됨이, 성에 관한 비틀려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도 죄를 지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듯이 그 문제예요. 하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과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제3의 성, 4의 성, 5의 성, 좀 제8의 성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잡한, 그죠, 잘못된 인권의식 속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죄를 내려놓고 돌아오고 치유받아야 될 문제로 인식해야 되고 하긴 해야 되지만 원리의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으시고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최초의 가정에 관한 굉장히 중대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인용이 되어졌냐면, 자, 창세기 2장 24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이 말이 거의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세우셨어요. 그죠? 주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는 놀랍게도 가정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오늘 주님께서 직접 그 의미까지도 규정되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규정되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통념을 깨는 몇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장 24절 그대로 올려줘 보시면, 결혼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가 떠나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성분들. 누가 떠나는 겁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계속 여성분들이 대답하시네.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이제 시집 간다고 하지 마세요.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떠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부모님 버리라고 하는 말일까요? 물리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자, 어떤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떠나다 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그래서 떠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리적으로 떠나다는 말보다 더 강렬해요. 이것은 약속을 파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했던 그 약속, 그 충성을 멈추다, 파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뜻이. 남자는 과거에 했던 충성 맹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합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약속을 새롭게 세우다, 약속을 유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인용하신 주님의 가정에 대한 첫 번째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떠나야 되는데, 남자가 지금까지 그 부모님과 그 공동체에게 보여왔던, 자기가 속했던 가정 공동체에 보여왔던 그 충성과 책임의 관계를 이제 끊고 다른 충성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에게 새로운 약속의 관계, 책임의 관계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가정에 굉장히 중대한 의미인 겁니다. 새로운 책임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고 충성 맹세예요. 책임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최초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볼까요? 그래서 6절 보실까요? 제가 항상 결혼 예배를 인도하면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이제 아내와 합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와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는, 특별히 남자에게 이 책임과 약속의 관계가 주어졌기에 이것은 둘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고 계약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신성한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성경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거기에 노래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예배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거기서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제도이고요. 물리적인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복잡하기 때문에 양가 가정의 상황, 특별히 불신 부모님의 문제 등이 엮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결혼에 가장 중대한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이 남자가 좋아서, 남자는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남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 약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혼의 제도가 시작되어질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서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여자에게로 부르시고 계신구나라고 노래를 불렀고 예배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어요. 나중에 창세기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여러 상황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결혼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지금은 그 색채가 그래도 흩어졌는데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별히 저 부산에 있는 고신고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위로 보수적이에요. 한 20, 30년 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노회가, 그 노회 관할 안에 있는 목사가 그 주례가 아닌 그 결혼 예배로 되지 않는 결혼식에 참여하여서 잘못하면 징계받았어요, 목사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과거에 좀 지켜왔었던 그런 우리의
사실 나쁘지 않은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양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래서 결혼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와의 엄숙한 약속이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른 그 기념일들은 예배로 안 해도 돼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명절 때 예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돌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고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결혼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언약의 제도이고 책임의 제도이고 사실상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결혼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물론 뭐 그렇게 시작하면 뭐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더 옳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년들 소수 앉아 계시고 2부 예배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4부 예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릴 것은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우리 한평생을 함께할 한 몸이 될 부부가 함께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약속하고 은혜의 언약으로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히 중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가끔 이제 토요일에 뭐 다행히 이제 다가오는 이제 결혼식은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로 하기로 했는데, 가끔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 참여를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신방위 차원에서라도 가는데,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좀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앉아 있는데 샴페인 잔을 서로 나누면서, 물론 저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것 자체는 흐뭇하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우리 가정에 경사가 생겼다고 가정으로 담임 목사를 초청했는데 너무 기쁘다고 서로 막걸리 잔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 앞에서. 다르지 않아요. 진짜예요. 결혼은 둘이 사랑하시죠. 그는 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관계를 온 교우 앞에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온 교우 앞에서 우리는 확인받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물론 양가 가정의 상황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 가족의 문제, 저쪽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예배로 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다 알고 그것까지 다 고려가 됩니다만, 원리는 원리이고 원칙은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소수 앉아있는 청년들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의 관계를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부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넘어뜨리고자.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왜요? 왜 이혼 증서를 주게 했을까요? 당시에 일부 다처제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우리 사회처럼 여성이 직업을 갖거나 생존의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동체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나의 확인서를 지금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여성의 목숨만큼은 빼앗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것을 흔히 허용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내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마치 이혼을 허락하신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볼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무엇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이 이혼 증서를 두도록 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토록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죠? 사람의 양심에 따른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에 규율을 정하고, 그죠? 뭔가 규칙을 정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도록 만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렇죠? 아주 주님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를, 죄를 억누르고자 율법을 통해서 규제토록 하신 것. 남자들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것을 율법으로 딱 틀을 규정해 놓으신 것. 적어도 이것은 넘어가지 마, 목숨을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허용적 차원에서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혼에 관한 문제가. 그래도 참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발생합니다. 구타가 일어나거나 상습 폭행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무조건 참아라, 어려운 문제예요.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외도의 문제가, 주님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시잖아요. 외도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이 우리 교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입을 꾹 닫아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둘 모두의 문제이든 한 사람의 문제이든 핵심은 뭐예요? 오늘 8절에서와 같이 마음의 무엇이라고요? 완악함의 문제가 이혼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 야, 안 되면 이혼 증서라도 좀 줘라 라고 허용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래요. 이게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의 문제는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예요. 자, 그럼 마음의 완악함? 구약시대 때 대표적으로 마음이 완악했던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 한 명이 있죠. 마음의 완악함 인물. 딱 완악함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가 모세 요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좀 잠깐 놔줘서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래 가라 했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요. 그것을 무려 9차례 합니다. 9차례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악하였어요. 완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이 완악함이 딱 한 번 꺾여요. 그리고 내어보내고 나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군대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바로의 완악함이었어요. 그럼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격이 괴팍스러움일까요? 성격이 독특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완악함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이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듣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짜 힘든 이야기입니다. 듣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은 그 문제예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 같은 목사는 특별히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즐겨하지 듣기를 즐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듣는 일이,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인 거고,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배우자의 마음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듣는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해요.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가정이 분열되어지는 이유가 마음의 완고함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징후로 오랫동안 드러납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 참여하고 있더라도 그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성도들의 피 끓는 소리, 배우자의 피 끓는 소리를 외면하게 돼요. 이게 마음의 완고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조감절께 귀한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열려져서 주님, 제가 날마다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게 되시고 주의 음성을 향하여서 마음의 완고함을 털어내고 주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어주시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좀 갔지만, 자, 그러면 결론으로서, 그러면 성경적인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을 책임이요 약속이요 언약이라고 말할까? 그렇지 않아도 또 지지고 볶고 사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저희 이야기 아닙니다. 쉽지 않은데 왜 약속이라고까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실까? 자, 율법은 상대적인 계시였었습니다. 그죠? 인간의 죄성,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서 죄를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허용적 차원에서 두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율법 이전에 창세기의 윤리는 어때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죄가 찾아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2장 24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기서 남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창세기 2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기 결혼 주례로 좀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죠? 아담이 부모를 떠나래요. 아담에게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부모가 있어요. 우리는 저 말씀이 그냥 직관적으로 인식이 돼요. 아담에게는 물리적인 부모가 없었어요, 그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부모가 없었어요. 몸의 부모가 없었다고요. 그럼 저기서 남자라고 불렸던 저 아담이 떠나야 했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래요. 그럼 저 말씀은 더더욱 모르겠어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인 걸까?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구절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볼까요? 31절 보시면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에 관한 신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바울이 중대한 해석 하나를 덧붙여 놓습니다. 이것이 신약이 받고 있는 구약의 결혼 제도가 반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측면이에요. 32절, 5장 32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이건 비밀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라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던 율법의 완성을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보이셨어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를 떠나서 죄된 이 땅으로 찾아오셨죠. 성부를 떠나셔야 됐어요. 우리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그분은 무엇을 열으셨어요? 자신의 옆구리를 열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빗대,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 갈빗대를 엽니다. 여셨어요. 그리고는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옆구리를 여셨죠?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올려줘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릅니다. 거기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주님은 구속의 죽음을 맞이하세요.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탄생되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창립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우리들이 주님이 열으신 옆구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그래서 연합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율법을 넘어서서 약속의 관계이고 언약의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신비의 관계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그대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신성한 공동체며 주님의 꿈이 담겨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역할로 부름받으신 남성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에 외면하지 마시고 서로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사랑하는 아내 되신 우리 여성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순종하듯이 가정을 위하여서 울타리의 역할이 되어주시고 거기서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의 관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